이 시기에 하나님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좀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개론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딱 펴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의 깊이가 이전 세대에 그 이후에도 없을 만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목적 없는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로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그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사랑하세요. 심판 때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의지냐면 진짜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찐 성도를 찾고 계세요.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깊이는요 부흥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스크 다 쓰셔가지고 아멘 소리 안 내셔도 되고 이렇게 아멘 하시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아멘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환란의 깊이는 부흥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 뭐를 얘기하냐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실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표현되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 그 세대는 예언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언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언적 예배의 첫 시작은 사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를 뛰어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큰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부흥은 반드시 예배의 부흥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개인적 예배, 삶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흐름들을 방해하게 돼. 다니엘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어떤 정치 권력이든 어떤 힘 있는 파워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아마도 정치계와 경제계와 최소한 종교계가 하나의 파워를 가진 큰 힘이 아마도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과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 흐름도 있고 정치적 흐름도 있고 종교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조종과 통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회유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일 중에 하나가 배도입니다. 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다 지키지 못하고 파선하여 배교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마지막까지 해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배도하게 만듭니다. 그 배도의 중심의 세력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얘기야. 이제 이게 복음서뿐 아니라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이것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배도할 수 있도록 배도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정책과 술수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법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법. 여러분 세상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국회에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느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말세의 시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올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좀 기도 많이 하세요? 아마 대부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어떤 분들과 얘기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작년보다 기도하는 어떤 그룹들의 모임들이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떠한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괜찮던데 그거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당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시즌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디에서 막 기도하던데, 뭐 기도 모임이 있던데, 이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 타임이 여러분의 타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빠르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막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다들 그 공통적으로 얘기를 막 해요. 오늘 이제 예배 중에 좀 얘기할 텐데, 지금은 우리 되게 중요한 시즌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지금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정현아 여기 그 제빙기를 전원을 꺼줄래요? 네, 그 밑에 있는 거. 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어제도 여기 막 비가 막 넘쳤어요. 막 비가 막 오니까 물이 막 벽을 타고 막 한 번에 막 비가 큰 강한 비가 오면 막 그 여러분 뒤에서 막 물이 막 나와요. 이제 지금 몇 번 이 올 여름에 한 5, 6번, 6번 이상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물이 막 나와서 막 그거 어제 막 또 물이 막 셀 때 또 희한하게 또 생전 손님들 안 오다가 또 손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신기해. 그래서 그걸 막 쉬고 닦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즌이 비가 오는 게 이상한 시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습도, 옷에 뭐 여러분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습도가 있잖아요. 그 습도를 생각해 봐도 지금 이제 뭔가 습도가 높으니까 비가 올 수 있겠구나. 밖에 나가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비가 올 수 있겠구나. TV를 봤더니 TV에 기상청의 기상 전문가들이 물론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며칠 밤을 샜는데 새벽에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고 했는데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놨고 TV 매스컴을 통해서 기상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것을 광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비가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징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것이 세계의 한 민족, 특정 국가에서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출발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름의 시즌에 딱 보니까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 별의 움직임과 이 세상의 시즌의 움직임이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살이가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고 있어요.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당장에 오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때의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야, 119예배 했잖아. 아나운서가 나와서 다 얘기했잖아.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설교했잖아. 말씀 전해줬잖아.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그때에 있을 만한 징조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 야,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시기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다른 줄을 알고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인 거예요. 앞으로 저는 저희 세대가 정말 지난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죠. 당연하죠. 현재니까. 어제보다 우리는 더 많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이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민족, 특정 지역,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인정하는 재난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여러분 지금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제부터 어려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대비하십시오.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또 하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복음 들고 땅끝으로 향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피값이 그 피값의 결과가 여기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결론을 짓고 복음이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피값의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도. 제가 저희 교단 선교국에 있을 때 가장 듣기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는 저 아프리카에 계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 한 분. 그분이 선교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A 국가에서 B 국가로. A 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 양육 다 하시고 나이 많은 할머니이신데 근데 선교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선교지를 옮기세요? 체크해봤더니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이 더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는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가증, 안티크라이스트.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종교계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친근하게 여기는 세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라고 이제 다니엘서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라고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hate. They hate Jesus.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어요. 세상의 법의 체계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시스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시스템과 법으로 체계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종교계에서 다 방면의 분야에서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때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위대하고 원더풀한 얘기죠.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의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창조, 물질 세계, 시간의 창조, 공간의 창조, 우주의 스페이스의 창조가 있었을 때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가 모든 만물, 창조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창조 지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창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위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여야 되며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남으셨는데 그것은 심판의 계획입니다. 말세의 계획입니다. 심판과 말세의 계획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예요. 여기까지만 믿고 싶어 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회의 관심도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계획은 미래적인 계획이에요. 그 시기는 미래예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한번 1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해 보면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세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의 계획인 그 계획을 아는 것은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표현이 3번 있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대하여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고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약에 와서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자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키려고 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때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지키려고 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시기는 말씀해 주고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때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때가 환란이 지난 후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지난주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시고 그곳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그곳에 하나님의 시기를 결정하는 징조, 하나님의 시기를 얘기하는 계절을 거기에 다 올려 이렇게 그 징조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만물에 명확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하늘의 천체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체의 변화들, 그 시기와 징조에 따른 계절들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절기예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거는 대한민국 설날, 추석을 만들어 놓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모세가 만들어서 공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의 징조에 따라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 야훼의 절기를 만드시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의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의 서클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대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유월절의 다음 달이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은 다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유월절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키는 3대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세 번째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함께 뭉쳐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나팔절 세 가지 절기가 뭉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두 번째 해당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죠?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개월이 지나면 뭐가 오냐면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이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대가 나팔절 절기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온통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오심이 나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나팔. 31절 말씀 읽었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의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있나? 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51절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함께 보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는 37이 있습니다. 777이 있어요.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7인에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노하시는 진노의 크기가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7 나팔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서신서에서 기록됐던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려 퍼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7 나팔 중에 7개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울려지는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완성되는 시즌이 언제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예요. 한번 우리가 예스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7번의 나팔 중에 언제 번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 오시겠어요? 아마 7번째 나팔로 보여져요. 해석입니다. 해석.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구름으로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까지는 제가 믿을 수 있겠는데 3번째 이거는 좀 못 믿겠네요. 이거 무슨 판타지 소설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100장을 하랍니다. 100장. 100장의 성경 챕터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세대에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줄 건데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즌에 다가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나팔절 2020년에 1년 안에 돌아가는 서클 속에서 2020년의 나팔절은 언제냐면 2020년 나팔절은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해가 지는 때부터 해서 9월 19일, 9월 20일 이틀 동안 나팔절 절기로 지킵니다. 이틀 중에 그 유명하신 정은선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때를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어. 나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쇼파를 들고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쇼파를 들고 가서 저한테 기도 부탁했거든요. 가서 나팔을 한번 불고 내려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팔, 관현의 나팔, 이 나팔이에요. 쇼팔. 제가 스페이스왕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영업 시작할 때 이거 한번 찐하게 한번 불고요. 영업 끝날 때 한번 이거 찐하게 한번 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살고 싶다는 제 의지고요. 그래서 이 나팔.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2편에 혹시 아세요? 나팔 소리 부는 거 혹시 첫 번째 장면 중에 누가 나팔을 이걸 뿡 불게 되니까 하나님의 산에 깨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표시 중에 하나인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으라. 근데 듣지 않겠다. 이 판타지 같은 소설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 절기는 나팔절의 절기는 가을의 절기예요. 봄의 절기는 6월절이고 여름의 절기는 오순절이고 가을의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의 시즌에는 그래서 추수가 있는 거예요. 대추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흥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의 절기를 이 시즌의 서클을 저는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2020년에도 나팔절은 옵니다. 9월 18일.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New Year,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 저희가 좀 특별한 예배, 9월 20일 날 그래서 마이 멜로디가 있는 거고요. 이제 9월 18일에 좀 특별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눈 빨개져 가지고 9월 19일에 결혼식을 참석하는 이런 시즌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의 중간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의 중간이 넉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4개월. 이것이 한 이어의 시즌이고요. 하나님의 큰 시즌으로 본다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오순절 이후에 지금 우리 거의 2000년이 거의 채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 정도, 저 어제 계산하니까 10년 좀 남짓하면 2000년이 채워져요. 4개월.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시즌으로 20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즌으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곳의 완성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선교적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타 문화권의 관점도 있고 세대 간의 관점도 있고 영역의 관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들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즌에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팔절이 오게 되면 나팔이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 들림 받게 되는 시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신학 헌법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이것을 믿는다. 교리 강령입니다. 강령.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휴거 받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휴거는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만 예고편으로 하고 다음 주에 휴거에 대한 구체적 말씀 나눌게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시즌들이 있죠. 예배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운전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둘 중에 운전자가 들림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네요.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기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 듣고 들림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큰일이 나는 거죠. 세상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수많은 시스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게 돼서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 중에 핑거스냅 하면 사람들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온통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4분의 1이 죽고 남아있는 4분의 1에 남아있는 3분의 1 중에 3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50%가 죽게 돼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 시간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 정확히 한 달이 되는 이 한 달이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한 달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달로 보내는 시즌입니다. 열심히 회개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즌으로 특별히 그 한 달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시즌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샘 치고 하는 그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 달의 시즌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실질적 우리의 행위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는 시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팔절이 있는 그 시즌 그날 열흘이 딱 지나면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로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시즌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배워온 시즌이에요.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부르심 교회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반응하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래서 복된 시즌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